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부활 말씀으로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절은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으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체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들은 저녁 때에 아마시로 만든 고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는데 그 사이에 향품을 바르고자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일요일 아침 해 뜨는 이 썬데이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 돌을 굴리지? 아무래도 못 불릴 것 같은데 제자들은 다 도망간데 어쩌지? 그러면서 근심을 하면서 갔습니다.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으니 그 여인들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 이로 근심하여 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선포한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는 두 천사라고 말하고 마태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두 천사 중에 말을 한 천사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부활의 증인을 염두에 두고 두 천사라고 밝혔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6a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한 번 죽으면 끝이고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3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구약에 일관된 애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에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일순간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이 여인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6b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로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3차례에 걸쳐 연이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애언하셨고 이 애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애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부활을 성경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로써 여인들은 즉시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로 가라고 나오지만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그냥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붙어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행전 관점으로 보면 누가가 보는 갈릴리는 이방 세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신앙의 출발점이요 모든 것의 중심지인 그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약속을 했고 누가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서 누가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에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장례까지 따르던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은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지만 빈 무덤만 봤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부활을 믿는 그녀들의 신앙은 여전히 불신하는 사도들과 대조적으로 찬란하고요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레로스인데 신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뜻은 정신 착란증 상태에 있는 병자가 횡설수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의 놀라운 신앙과 반대로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한 후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그 인자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 차례 듣고 훈련 받은 사도들의 놀라운 이런 불신 반면에 여인들의 놀라운 부활신앙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여인들이 본 천사들은 못 보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싸맸던 세마포를 보고 놀라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옛날 성경은 개켜져 놓였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동 장례 문화도 사람이 죽으면 이집트 미라처럼 온몸을 칭칭 감고 악교 같은 것을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얼굴 쪽도 또 하나의 수건 같은 것으로 칭칭 감아서 무덤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데를 가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붕대를 막 풀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시체를 쌌던 그대로
붕대가 감겨져 있던 모양 그대로 있는데 마치 이는 매미가 허물을 벗었을 때 틀은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붕대는 그대로 몸만 있고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뚫고 나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제자들을 보시려고 예수님이 뒤에서 오신 것을 보면 막혀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시고 또한 생선을 드신 것을 보면 먹기는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될 텐데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체의 몸이 어떤 것인지 그때 가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과 천사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여전히 빈 무덤과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인 세마포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연결하여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므로 여전히 궁금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성취에 근거한 여자들의 부활신앙과 베드로 신앙보다 월등한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때 11 사도가 아닌 이선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들의 노중 대화는 이제 뒤에 그 19절에 24절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로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 사역, 예루살렘 입성,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정죄와 십자가, 처형되심,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언, 슬픈 기색을 띠면서 마리아가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불안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질문만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부활 증거를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고 11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떠나서 깊은 실망 속에 슬픔 속에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비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 그들과 동행하시니 16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는지라. 부활신앙이 없을 때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신앙생활합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보고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누가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 해서 그의 부활이 믿어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나사로가 음부에서 다시 살아나 자신은 어차피 지옥 같지만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을 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냐. 하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설사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들의 살아있는 형제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핀찬 섞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이 글로바라는 것을 볼 때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로메와 세베대의 자녀들이 큰 야고보, 12사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이 글로바와 아내에서 난 아내 마리아에게서 난 작은 야고보 요셉입니다. 그러면 글로바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으로, 남편 글로바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빈 무덤, 천사들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그녀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1대1로 밤샘에서 그 여인이 간증하고 생생하게 다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깊은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바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을, 혹자는 혼니불로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였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누가복음에 누가가 아닐까 주장하는 학자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제 정식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게도니아 환상 후에 16장에서 우리가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동역자로 죽음의 현장까지 동행한 생명의 동역자지 않습니까? 어쨌든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지 사흘째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시고 이제 3일이 지났으니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좌절되고 큰 실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말씀 성취인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믿기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를 통해 볼 때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믿어지지 않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한들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왜 그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말씀을 더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더디 믿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실패와 좌절로 보고 그의 부활 소식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애언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한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18장에서 또 22장에서 22장 22절에서 37절에서 또 그 선지자들의 애언한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제자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노중의 대화 중에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더 듣고 싶어서 강청하여 함께 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렸던 이 렘브란트 화가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버전으로 8장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장면에서 이 렘블란트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을 그렸는데 한 제자는 너무 놀란 모습이고 또 한 제자는 너무 놀라서 의자가 뒤로 자빠져 넘어 떨어지는 모습으로 부활의 충격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우리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을 때 이처럼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보여줘도 이 제자들처럼 다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언제 그들의 마음에 눈이 열립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 벳세다가 아닙니까? 이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최소한 12제자 중에 5명의 고향이 이곳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지언정 고레시나 화 있을지언정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의 기적과 같은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으나 그들은 다 대부분 떠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1:1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말씀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이 여인이 변화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왔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많아지려고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성경을 풀어서 들려줄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인격적인 경험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뜨거워질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33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즉시 일어나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거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11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36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 부활의 증인 두 제자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가운데서 문을 열거나 인기척을 내시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저 모두 닫혀있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유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고 그저 투영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켰고 두 제자가 살아났고 라고 증거한 예수님이 바로 자신임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2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불과 3일 전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몸은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이 본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되셨고 부활의 주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고 부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어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죽음도 영원히 이기고 영원히 승리할 산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41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 아마도 여기서 의심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덩 빠졌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처럼 믿음이 적다는 것을 의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일부는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기뻐하는 그들의 감정과는 달리 그들의 지성이
이 기적적인 일을 실제 보고 잘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인자로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즉 토라와 선지서 글과 르비힘 시편 케투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각 명칭의 첫 글자를 따서 구약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통칭했던 구약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5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경 구약에서 또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영적인 눈과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도 유령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마침내 여시고 십자가와 부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인자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고난의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닫혔던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열리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로 성취하신 구약 성경의 애언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밟고, 둘째 46절 B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셋째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 애언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종족에게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된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누가복음은 마지막 부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증인된 자리, 즉 사명인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9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증인된 삶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예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 주신 중생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 내게 주어지는 더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서가 붙어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중생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한 도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증인된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어야 되는데 이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50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지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통치하셨던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까지 지상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시고자 하늘로 올려주셔서 이제 장소를 바꾸셔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이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30,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은 한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때문에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될지 아니면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지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날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가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는 복된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말씀을 이뤄서 다 읽었고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